2021년 5월 16일 부활절 제7주 주말씀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7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함께 공동기도 합니다. 하나님, 실록이 무성한 계절 5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산과 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녹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이 녹색이 우리의 마음을 참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런 자연의 모습과 색채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색을 창조하셨는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와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도 만드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이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지금 이 땅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시며 교회가 잊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찾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주님의 허락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제단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전파력이 높은 전염병으로 모두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벌써 코로나와 사투를 벌인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로 인한 피로감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럴 때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들의 삶도 주님이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셔서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과 섬김이 그 땅에 하늘의 미랄로 심기는 역사와 더 나아가 그 미랄로 인해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는 은총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함이 감사합니다. 비록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비록 모니터를 통해 예배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할 때 귀한 예물 준비해서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며 주님께서 예비한 복으로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우리 교회의 경우 20명까지는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가급적 지인 및 가족 모임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씀 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길 빕니다. 어느덧 입하가 지났습니다. 산과들에는 실록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머니가 계신 시골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시골은 모내기 준비에 한창 바쁜 시기입니다. 날씨도 오늘은 좀 이렇게 날이 흐리지만 요즘 날씨도 기온이 많이 올라 한낮에는 긴 소매보다는 짧은 소매의 반팔을 입는 것이 더 편안하고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동탄으로 오기 전에 제가 오산에서 살았는데 오산에서 살 때에 제가 사는 집 앞에는 밭도 있었고 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쯤이면은 논을 갈아엎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은 저녁 때 그 흙냄새가 제 코를 자극하고 그 냄새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는 주변에 그렇게 개구리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참 듣기 좋았었습니다. 여러모로 농부들에게는 참으로 바쁜 계절이 찾아온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에 보면은 식물을 자라게 하는데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실험 관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시간에 식물을 자라게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빛과 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식물을 땅에 심고 이것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빛과 적당한 물이 주기적으로 잘 공급할 때에, 적절한 시기에 잘 공급할 때에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이겠죠. 얼마 전에 잠깐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곳에서 사극을 잠깐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극에서 연산군이라는 임금이 조선 땅의 가뭄이 너무나도 심하게 들으니까 하늘에다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내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기우제 같은 거를 지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수로시설이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너무너무 심한 가뭄 아니고서야 올해 작년에 비의 양이 적었다 하더라도 저수지에 혹은 댐에 강에 아니면 지하수를 파서 물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크게 요즘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진 않지만 이 연산군이 있었던 조선시대에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120,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는 하늘에서 적당한 시기에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농사 짓는 일이 참으로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 중에 고구라는 계절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구라는 절기에 비가 오면은 그 해에 농사가 풍년이 든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때도 잠시 이야기를 했죠. 그때 당시에는 수로시설이 이렇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극히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선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너무나도 고마운 비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요, 하늘에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를 심어 놓고서 비가 적당하게 와서 이 모들이 그 수분을 잘 섭취해서 쑥쑥 자라야 하는데, 비가 몇 달씩 오지 않아서 논이 쩍쩍 갈라지면 이 심은 모들이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밭에 심은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 식물들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비가 온다고 한다면 이 식물들이 또한 온전히 자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비는요, 적당한 시기와 적당한 양이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을까요?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수로 시설이 잘 발달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과 필요한 물을 흘려보내고 채워주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지금은 일기예보라는 것이 발달되어 있어서 비가 오는구나. 이 비는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비고 이 비는 잘 보관해야 할 비고 우리는 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 계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은 산과 골짜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지금 너희가 들어가서 살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곳은 이집트에서의 농사법과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농사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특이할 만한 점은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물이 자랄 때에 빛과 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봤지? 그곳에서는 어떻게 채소를 키우냐? 채소 밭에다가 채소 씨를 뿌리고 발로 물을 대면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지리적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차지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빗물로 밭에다가 물을 대야 한다는 것이지요.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집트라고 하면은요, 이집트의 농경지와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해 들어갈 그 땅의 특징을 살펴보면은요, 예로부터요, 나일강은요 고대 문명의 발생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오늘 말하는 이집트 문명, 그리고 황하강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이렇게 4개의 문명이 있는데 다 공통점은 뭐냐면요, 그곳은요 자주 강이 범람을 해요. 홍수 때. 그러면 그 하류에 많은 퇴적물들, 침전물들이 고운 흙과 함께 쌓이게 되죠. 그럼 거기에는 많은 영양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식물이나
무엇을 심을 때에 땅을 곱게 갈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곱게 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많은 퇴적물과 많은 부유물과 이런 침전물들로 인해서 아주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명지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적당한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 옆이다 보니까 쉽게 물을 댈 수가 있어요. 발로 물을 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 도랑이라고 이야기하죠. 발로 도랑을 파는 거예요. 발로 밟아서 땅에 좀 골을 생기게 하게 되면은 강물이 그 골을 따라서 흐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골을 좀 터주면은, 발로 밟아서 터주면은 그 물들이 자연스럽게 그 하류에 씨를 뿌린 채소밭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늘 항상 어느 정도 예측할 만한 고정적인 열매들을 수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고대 이집트 주변에, 이 농경지 주변에는요,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안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곳은 산과 골짜기가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집트 나일강 하류와는 그렇게 같이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나일강 하류에서처럼 그렇게 비옥하고 농사 짓기에 안성맞추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강원도를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강원도는요, 산이 많죠. 그래서 산 위에다가 개간을 해가지고 걷다가 계단식으로 농사를 짓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산 꼭대기 같은 데는요, 산 바로 밑에는요, 음지예요. 해가 잘 들지가 않아요. 거기 물대기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한다면요, 물을 끌어오기도 힘들고요, 산을 개간하기도 힘들어요. 식물을 심기에도 적당한 땅이 아닙니다.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당한 물과 적당한 빛이 있어야 하는데, 가나안 땅, 즉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그 땅, 이스라엘이 차지할 그 땅은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이집트 땅에 비해서 더 척박한 땅이라고요. 농사 짓기 힘든 땅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곳을 뭐라고 말해요? 젖과 꿀이 흐른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까? 그러는 차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시작할 때에 단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 가나안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에서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면서 그곳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제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 모세가 말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비교하면요, 이집트가 농사 짓고 먹고 살기가 훨씬 좋죠. 이집트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인프라들이 구축되어 있었을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탄 신도시라는 곳, 이곳이 10여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에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사회
경제적으로 이 망이 잘 구축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동탄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던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격세지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분들은요 20년 30년 이곳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20, 3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산골짜기였던 거예요. 울퉁불퉁한 길을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중리에서 목회하셨던 분, 지금 중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목동이라고 말하는 목리에서 목회하셨던 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자주 애용하고 있는 호수공원도 원래는 거기가 어디예요? 산적 저수지잖아요. 그것을 잘 만들어가지고 동탄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거기가 저수지였어요. 그 정도로 지금 잘 갖춰져 있는 게, 지금 신도시의 모습이 이집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개발되기 전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어디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할까요? 20, 30년 전에 개발되기 전에 동탄이라는 동탄면이죠. 그곳에서 살아가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신도시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쉽습니까?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가나안에서 농사 짓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죠. 어떠냐 하면요, 이스라엘은 어쨌거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게 되면요, 이집트에서처럼 발로 물대는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어느 정도 나의 수고가 나의 삶과 연결되어지고 삶의 편안함을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할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그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담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모세가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 땅에서 잘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요, 가나안의 땅은요,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척박하고 그곳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늘 돌보시고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리고 봄비와 가을비로 그들의 삶의 소산에, 그들의 경작지에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삶이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도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집트가 단순히 그냥 저 아프리카 쪽에 있는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좀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옛부터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집트에서 삶이 더 편안하고 쉬워 보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쉽고 더 편안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요, 그 삶을 동경해서 그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은 그런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철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비와 먹을 것을 주시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곳에서 식물을 키우기에 어려운 환경이에요.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곳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민수기서 13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대표를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는 장면을 우리는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도 알고 있지요.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다음 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12명이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분명히 그곳에서 나는 소출, 소산, 열매들은 이집트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풍족하고 아주 훌륭하고 아주 상품 가치가 있고 아주 뛰어난 열매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그들이 정탐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물건이에요.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어 둘러매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송이 내봤자 얼마네요? 정말 커봤자 거북이 내봤자 한 이만하면 정말 클까요? 요즘 샤인머스키가 아주 비싸고 좋은 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샤인머스키도 한 이만하면 아주 특산품이겠지요. 그런데 두 사람이 꿰어매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컸을까요? 포도 알 하나하나가 아마 제 주먹보다 더 컸을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했겠지만 이집트 땅이 아무리 비옥하다 하더라도 제 주먹만한 포도알을 생산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12명의 정탐꾼들이 동일하게 말한 것은 정말 그곳에서의 열매는 이집트에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것만 봤을 때는 정말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 그런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전혀 농사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땅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적당한 비와 시기에 맞는 비를 통해 그곳에 식물을 키우니 아무리 비옥하다라고 하는 이집트의 그 땅도 그 열매를 쫓아갈 수 없는 거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편안한 삶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너희들이 그동안에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집트에서 경험한 것보다도 더 풍성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대입하고 적용한다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우리들이 편안하고 쉽겠지만 모두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괴로운 이유가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분명한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경험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소산들을 경험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 삶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발로 물대면서 농사를 지은 것과 같이 너희들이 차지해야 할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나의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비를 통해 농사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에 어떠한 식물을 심어도, 어떠한 채소를 심어도, 어떠한 작물을 심어도 좋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이 산과 골짜기 같은 삶의 연속이에요. 여기에 씨앗을 심으며 이 씨가 제대로 자라기나 할까? 내 산과 골짜기 같은 가정, 내 산과 골짜기 같은 학교, 내 산과 골짜기 같은 직장, 내가 여기서 믿음 생활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가정이 바뀔까? 학교가 바뀔까? 직장 동료가 바뀔까? 선후배가 바뀔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곳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실 은혜의 비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시기에 맞게끔 그곳에 비를 내리시고 은혜의 단비를 쏟아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심어놓은 믿음의 씨앗에 아름다운 열매가 발화할 수 있도록,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젖과 꿀이 흐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도 비록 척박하지만 산과 골짜기로 있는, 그래서 개간하지 않고는 경작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실 은혜의 비를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시시때때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비를 통해 우리가 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키우시고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맡겨져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딛고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되도록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산과 골짜기였어. 무엇을 심어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삶의 현실이고 환경이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그곳이 주님이 돌보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나라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